13장 이 1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위협당하는 바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는 숨막히는 구출작전 이렇게 제목을 정했다가 영화 제목 같다고 그래서 그걸 바꾸고 바울의 살해 음모 했다가 제가 다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협당하는 바울 함께 하신 하나님 적어 놓으시고요. 전체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35절 한 절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 제가 읽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는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다같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격려가 되는 한 가지 진리를 정리하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보살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진리는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리는 현실적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정리할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순탄한 길을 걸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이 보통 수준의 어려움이 아닌 엄청난 어려움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면에 나타나시지 않으면서도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늘 일으키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천지 창조 하나를 빼놓고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언제 기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언제나 평범하고 조용한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진리는 우리의 영안이 어두우면 볼 수가 없고 영혼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영혼의 눈이 떠있고 영혼의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본문 현장에 하나님은 여기 안 계세요.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제목으로 정하라면, 제가 그래서 제목 때문에 고민했다고 그러잖아요. 위협당하는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지만 말이죠.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이제 우리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다는 오해 때문에 또 그걸 구실 삼아서 바울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거의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나타난 천부장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고, 바울이 그에게 요청을 해서 그 폭도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중간에 저지당해서 그만 끝맺음을 맞지 못하죠. 천부장이 다음에 공회 앞에 그를 세워서 재판을 받도록 했지만 바울 역시 또다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하지만 역시 중간에 그만 소동이 일어나면서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바로 그날 밤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인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은 반드시 바울이 로마에 갈 거라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내포된 말씀은 그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증언할 때까지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고 바울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동행 약속, 보호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만일에 여러분 곁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서 지금 이 상황에서 끝까지 잘 가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나 이 말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양상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거 체험을 못하는 것 같지만 영혼의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으면 이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쭉 읽었습니다만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스케치를 좀 해야 되겠죠. 바울이 붙잡힌 그 다음날 바깥 세상에서는 바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 장로들이라는 말은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같은 그런 직분이 아니고 유대의 지도자들이라는, 나이 든 지도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찾아왔습니다. 공회원들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은 바울의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하시오. 지금 바울은 천부장에게 잡혀서 감옥에 잡혀 있거든요. 데려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면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아주 깔끔하게 그의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맹세한 사람들이 자객 결사대가 40여 명이 세워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2절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동맹한 사람이 40여 명이 되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전라도 깡패들인지 아니면 경상도 조폭들인지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면 항상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주로 그렇게 많이들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보나마나 어떤 한 사람이 저 바울 가만 놔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나도 생각하던 건데 같이 가자. 그러면서 제335로 모인 사람들이 40여 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한 겁니다. 칼로다가 아마 피를 내서 혈서를 썼는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식으로 맹세를 한 거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절대로 물도 한 방울 안 마시고 밥도 절대로 안 먹고 끝까지 바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거죠. 그리고는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맹세한 얘기까지 하면서 그 사람 반드시 죽일 테니까 당신이 꼭 이것을 한번 좀 실행해 보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그런데 이 계획이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졌어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라는 말, 생질이라는 말 아시죠? 조카, nephew. 원어에 보면 바울의 누이의, sister의 son 이렇게 나오니까 생질이 맞죠. 조카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전혀 몰라요. 여기 처음 나오거든요. 한 번 나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해서 이분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 살해 음모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냥 추측해 보면 결사대가 40여 명이 조직이 됐고 그 사람들이 가서 소란스럽게 이 제사장들과 또 공회원들 앞에서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누군가가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그 얘기가 바울의 조카에게까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 바울의 조카가 그 얘기를 듣고 곧바로 바울을 찾아갔어요.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본문에 면회 신청했다는 말은 없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쉽게 외부 사람들이 찾아올 때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바울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시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고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예루살렘은 천부장 한 사람이 다스렸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여러 백부장이 있었겠지만 그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천부장에게 이 사람을 좀 인도해 주시오.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백부장이 묻지 않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나에게 해라. 내가 전달하겠다. 직접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면 천부장이 데리고 왔어요.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무슨 할 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19절에 보면 손을 잡고 조용한 데로 끌고 가서 묻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아마 중요하고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의 조카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내일이면은 바울을 데리고 공회로 가자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신은 보내지 마십시오. 보내면 그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목숨을 걸고 맹세한 사람들이 40여 명의 중간에 매복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 관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소동만 일으키지 않으면 거의 모든 걸 다 허락을 해줬어요. 종교적인 것들은. 근데 만일에 지금 군사를 데리고 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바울이 죽게 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받지 않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천부장에게는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는 청년에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이 얘기하지 마라. 내가 처리하마. 그리고는 그날 밤에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밤 3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 6시간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밤 9시가 되는 거죠. 밤 9시에 백부장 둘을 불러서 200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또 200명의 창군을 모으고 그 다음에 70명의 기병들을 모았어요. 전부 몇 명이죠? 우리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닌데 470명이죠. 200명 보병, 200명 특별한 창군들, 창을 쓰는 창 전문가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70명의 기병, 그러니까 470명이니까 천부장이 거느리는 전체 군대의 반가량이에요.
그리고는 말 70대를 아마 동원했던 것 같아요. 여기 짐승까지 동원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대 정부의 본거지이긴 했지만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부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총독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던 거죠.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모든 합법적인 사법 절차를 그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겠지만 천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건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에요. 바로 엊그제만 하더라도 폭도들이 일어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고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냥 정신없이 지금 며칠을 지났는데 이건 아무래도 총독이 다스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26절 이하를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죠. 글라우디오 루시오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가보니까 한 사람이 죽을 지경으로 매맞고 있어서 살려보니까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무슨 일이 있나 해서 공회에다가 재판을 하도록 했더니 이 사람에게 관련되는 건 율법에 관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에 관한 것이지 죽을 죄를 진 적은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결박할 만한 구속시킬 만한 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죄로 내가 방면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모함이 있기에 제가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군대와 함께 보낸다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은 보병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바울을 데리고 가고 기병에 태워서 호송해서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에게 보여드리고 총독은 그를 고발하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해서 헤롯 궁에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재미없게 지금 쭉 설명을 했지만 이건 한편의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처럼 박진감 있게 진행된 드라마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드라마예요.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내용을 좀 영화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 금요일 날 할로윈데이라고 제가 아는 우리 코스타 관계되는 교수님이 김 교수님이라는 분이 노스캐롤라이나 교수인데 그분이 대학원생들을 모아놓고 영화를 한 편 보겠다고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영화의 목록 가운데서 200개를 보냈어요. 이렇게 다 보냈더니 너무 많네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내면서도 이 말씀이 이런 걸 좀 영화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보다 훨씬 재미있고 아주 확실하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기가 막힌 드라마예요. 질문해 보십시오. 왜 누가가 사도행전의 그 많은 지면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상세하게, 이거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정했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 하나가 그 당시에 세상인 로마를 향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또 복음과 기독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은 것은 바울에게 무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는 무고한 오해와 모함 때문에 잡힌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바울도 무고한 사람이지만 기독교도 정당한 종교이고 복음은 진리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일종의 변호하기 위한 변증적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역사의 드라마를 쭉 진행을 하면서 한 토막 한 토막을 보면 그 한 토막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교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어젯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로마로 가겠다.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실천되고 실제로 일어났던 아주 전형적인 한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다니까요. 바울과 죽이려는 자객 결사대들과 음모를 동조하는 제사장들과 공회원들과 천부장, 백부장, 470명의 군인들 이런 사람들만 등장해요.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대하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전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이분을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한 그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물론 대표적인 주인공은 바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것과 전부 다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실한 교훈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은 양상,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 저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 다스려가는 과정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여기 왔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마치 바울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아서 주님의 부르심 따라가는 그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역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주제예요. 성경 전체 주제가 그렇지만,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대략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자, 보십시오. 첫째는 바울을 죽이는 일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여기 40여 명의 결사대가 나와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예 맹세하고 결심을 할 만큼 그들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한 것이죠. 내가 바울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먹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그러면서 헌신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열정이며 대단한 헌신입니까? 근데 사람을 죽이는 일에 헌신한 것이죠. 사람 죽이겠다고 지금 목숨을 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10여 년 동안에 사도 바울 안 죽어요. 바울이 이제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되고 다시 추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투옥돼서 두 번째 투옥된 다음에 참수형으로 죽죠. 10여 년이 걸려요. 10여 년 동안 바울 안 죽어요. 근데 지금 이 40여 명은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맹세를 했으니까 내 생각에 이 사람들이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10여 년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안 먹겠다며. 아마 예루살렘 어디에 가면은 그 공동묘지가 있을 것 같아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 한 맺힌 40여 명 이 자리에 눈에 흙 들어가다. 우리말에 왜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그 맹세거든요. 자식들 결혼시킬 때 자식들이 원치 않는 결혼을 한다고 부모님이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니네 결혼 못해. 근데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다 진짜 눈에 흙 들어가고 눈에 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흙에 묻혀요. 나는 그 말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해. 그건 맹세고 그게 서약이고 그게 헌신이고 열정인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목숨 걸고 살죠. 지금까지도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땀 흘리며 달려왔어요. 지난 1년 동안에도 정말 열심히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다양하고 그게 뭐냐가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걸렁걸렁하게 그냥 그렇게 건성건성하고 살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열심히 했습니다. 코피 터지도록 일하고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내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겠다고 헌신한 거예요. 남을 해치겠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둘로 나눠져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도 율법을 그렇게 준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 잡아 죽이고 교회 핍박하고 그러면서 더 죽이겠다고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열정을 내고 헌신하고 살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 잘못된 일에 헌신하고 잘못된 일에 열정을 내고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바른 일에 목숨 걸어야죠. 남에게 해치는 일에 목숨 걸고는 안 되죠. 특별히. 그러니 정반대의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정을 낸 사람들이에요. 보면 보십시오. 우선 바울의 생질, 누이의 아들, 조카가 나오는데 뭐 이름도 모르고 모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나오면서 바울을 이 사람의 노력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구출이 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때 이 조카 이 사람을 만나서 분명히 너 덕분에 내가 로마에 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조카는 그게 그렇게 큰일이 될 줄도 아마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나오는 이 두 명의 백부장 또 470명의 이 군사들 천부장은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머지는 이름도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실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일을 했던 것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이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운 그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나같이 다 쓰임받은 것이죠. 모두가 다. 자기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몰랐어요. 그냥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것이 선한 일이니까 자기 직무에 충실해서 천부장은 천부장대로 백부장은 백부장대로 또 보병은 보병대로 창병은 창병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차근차근히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걸 본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조명해 본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됐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걸어가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모든 발걸음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죠. 그러나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넓게 보면 하나님께, 좁게 보면 누구에겐가 도움을 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하여튼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오니까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이 생각이 또 났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식사를 하는데 제 아내가 또 모처럼 오랜만에 황태국을 이렇게 맛있게 끓여놨더라고요. 또 가서 또 먹으려고 그러는데 황태국. 그걸 먹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황태국이 내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마지막으로 그걸 올려놓은 사람은 제 아내지만 누군가 동해 앞바다에서 명태 한 마리를 잡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 어부 명태 맞죠? 황태가 황태되기 전에 명태죠. 그 다음에 그걸 누군가가 또 햇빛에 말렸을 거예요. 정성스럽게 잘 말렸을 거예요. 불량품들은 전부 버렸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또 극상품 좋은 걸 아마 골라서 그분이 또 어떤 사람에게 넘겼을 거고 그 유통 과정을 거쳐서 그걸 또 김태곤 목사 밥상에 올려놓겠다고 미국까지 운송을 해서 한아름까지 가가지고 한아름에서 샀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올려놓을 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아니 그분들도 전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될지를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한 사람에게 건강에 유익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 아침에 이렇게 든든하게 힘있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게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손님에게 물건 하나를 팝니다. 그 물건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물건이 아니기만 하면 유익을 끼치는 그런 물건이라면 얼마나 그분에게 좋은 도움이 되겠는가.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세탁소에서 빨래를 잘해서 깨끗한 그 옷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전달해 드릴 때 그분이 그 옷을 입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사는 맛이 나겠어요. 의사, 교수님들, 또 변호사, 교사, 어머니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몰라서 그렇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전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안겨주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살 맛이 나요. 하루하루 사는 모든 삶이 의미가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주님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을 아마 비디오 테이프를 돌리듯이 돌리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놀랄 만한 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또 영화 얘기가 또 나오게 되네. It's a Wonderful World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을 한. 이 사람이 자기가 정말 무익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쫙 자기의 지나간 인생의 파노라마를 천사가 보여주니까 쫙 보게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자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감격하는 그런 영화예요. 옛날 영화니까 재미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영화. 그게 영화가 아니에요. 명화 중에 명화를 꼽히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고 그게 하나님 역사의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드라마를 모든 사람에게 다 펼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여기 바울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니까.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부 모든 사람들이 쓰임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세심한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이 본문 속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인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반대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생질 조카가 그 얘기를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찾아가서 면회 신청을 했는데 면회 신청이 거부됐다면 어떡하겠어요? 바울이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백부장이 뭐 때문에 그래? 갔습니다. 백부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허튼 소리 왜? 그러고서 매나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천부장에게 소년을 데리고 왔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니까 머리 쥐어박으면서 어디서 그런 헛소문을 듣고 지금 와서 떠들어. 그러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마치 기가 막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짜임새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로 로마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 모든 사건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이제 바울은 점점 더 중요한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바울이 가는 것은 로마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안 와요.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다음 주에는 열린 말씀이니까 그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은 거기 로마 두 총독 앞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드디어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시저 앞에 가서 증언하겠다. 그때서야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그 말을 안 하고 아껴두고 있었던 것이죠. 영성이 깊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할 말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이야기와 같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사건이 우리들의 삶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7절과 8절 여러분에게 다 암송 구절로 드렸으니까 자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읽읍시다. 다시 다음 주에 외우셔야 되니까 한번 잘 읽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두 절을 택했습니다만은 다 외우셔야 될 것 같아서 택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그런 말씀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너를 어떻게 해요? 지켜. 이 너라는 자리에 여러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영혼까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런 세심한 배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가지 일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이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적의 은혜라고 믿어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이적의 은혜예요. 기적적인 은혜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란 말이죠.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예요. 연초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해, 이걸 우리의 뇌리에 새기자고. 너무 익숙해져서 잊어버릴만 하면 색깔을 바꿔가지고 또 집어넣고, 또 색깔을 바꿔 또 집어넣고, 그래서 빨간색까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해 보자고 우리가 외치면서 시작을 해서 10개월이 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 차 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볼 만큼, 느낄 만큼, 체험할 만큼 그렇게 누리면서 사십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가끔씩 엉뚱한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소스라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만드시는 일들을 하시죠. 저는 어제 토요일 새벽에 설교하다가 좀 말실수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자동차 운전하다 정면 충돌을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 말을 끝내고 난 다음에 집에 가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멍청한 소리를 했네. 엄청나게 큰 사고를 옛날에 치렀는데 그걸 잊어버렸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89년 3월에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셋째를 가져서 만삭이었을 때 온 식구가 다 차를 타고 가다가 사슴과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히 큰 충돌을 했죠. 그때 제가 타던 차가 작은 포드 에스코트라는 스테이션 wä건인데, 그거를 이제 뒷자리를 이렇게 눕히면은 약간 좀 넓어져서, 저 뉴욕에 있는 어떤 장로님을 제가 뵙고, 오랜만에 고향 장로님이신데 제가 뵙지를 못하다가 가서 뵙고 저녁 식사하고 저녁 늦게까지 환담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한 11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밤에. 그러니까 집에 뒤에 세 식구는 아내의 만삭된 아내와 그 다음에 큰딸, 둘째딸 이렇게 다 나란히 뒤에 누워 있었죠. 그러니까 앞을 보면서 세워진 벽에 머리를 대고 뒤쪽으로 다리를 놓고 그렇게 가고, 저는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11시 반쯤에서 이 95번 바로 뉴욕과 필라 사이 어디예요. 거기 내려오는데 멀리서 보는데 밤중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밤중에 웬 히치하이커인가 그랬더니 가까이 딱 가는데 보니까 사슴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 순간에 정말 글자 그대로 전광석화와 같이 제 머리를 스치는 겁니다. 생각이 쫙 스쳐가는 거예요. 아무도 차가 없었지만 만일에 옆으로 비키다가 옆에 지나가는 차와 부딪히면 뒤집어진다, 그 생각이 들고, 그대로 자동차를 만일에 사슴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은 이게 윈실드로 들어와서 다 죽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하면 뒤에 있는 사람 다 목 부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진짜 0.01 스플릿 세컨드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 결정하기를 천천히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냥 살짝 부딪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쿵 하고 박았어요. 그걸 한 100m가량 이렇게 쭉 갔죠. 천천히 가면. 제 아내가 뒤에서 사고 났어요? 그러면서 깨더라고요. 이렇게. 참 무슨 상황에서도 하여튼 잘 자는 와이프도 참 행복한 사람이고 나도 행복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튼 가서 쭉 섰는데 앞에서 연기가 아니죠. 그 뭡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앞에 본네트가 완전히 열렸고, 그리고 양쪽 문이 안 열려서 발로 다 몇 번을 양쪽을 막 차고, 그래서 한 몇 분 동안 씨름하다가 겨우 열었는데 자동차가 완전 파손 났어요. 토럴 데미지. 반이 거의 다 망가졌는데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뒤에 송아지만한 사슴이 이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다리까지 전부 다 터져가지고 앞에 차가 그냥 풀로다가 이거 먹은 풀로 쭉 꽉 찼는데, 11시 반이었으니 뭐 3시까지 그저 셀폰도 없고 기다리는데, 지나가던 그 퍼트롤카 경찰이 저거 네가 그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You are so lucky.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면서 It's a miracle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자동차는 완전히 다 파손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진짜 상처 하나 없이 한 사람도 안 다쳤거든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운전 실력이 좋아서 그랬다는 얘기를 할 거야 아마. 그죠? 바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뇌가 뭐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좋아서 막 돌아갈 거라는. 우리의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셨다는 건데, 그거보다 더 바른 정답은 이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계셨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불현듯이 깨달은 것뿐이죠. 근데 그리고도 한 25년이 지나니까 또 까맣게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어저께 망언을 한 거예요. 한 번도 정면 충돌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25년 전에 죽었을 텐데.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그분도 만삭되신 사모님, 만삭된 분들 자동차 타고 다닐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타고 가다가 이제 여기 바로 그것도 여기 근처였어요. 이 만삭이 되시니까 이분이 이 시트벨트를 하기가 불편해서 이걸 풀렀다 맸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풀렀던 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이 졸았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조니까 아마 속도가 점점 줄었겠죠. 그러다가 앞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앞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았어요. 그 목사님도 머리를 쾅 한번 핸들에 부딪히고는 깨어났는데 옆에 딱 보니까 있어야 할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앞에 구멍이 뻥 뚫어져서 날아갔어요. 울면서, 본인이 그러더라고, 울면서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찾았는데 한 20m 바깥에 나가 떨어져 있더래요. 사모님은 물론 여기저기 찰과상과 또 부러진 데가 몇 군데 있긴 했지만은 그 아이 잘 나왔습니다. 저희 둘째 딸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이름을 주은이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그때 그렇게 줬죠.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름이 주은혜 아닌가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에 건강하게 여기까지 오신 것은 건강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입니까? 어떤 의사를 잘 만나서 약을 잘 조제받아서 때때마다 시간마다 약을 잘 드셔서 그런 것 같습니까? 사고를 낳지 않은 것은 운전을 잘 하셔서 그렇습니까? 좋은 자동차를 타셔서 그렇습니까? 한번 한 가지 다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한번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들을 세어보십시오. 셀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자고 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자주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고 삽니까? 물론 하나님은 안 보이시게 역사하시죠. 그러나 영안이 열려 있고 영혼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 있으면 이런 말씀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깊은 영성으로 체험의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 듣고 알기 때문에 머리만 커지는 그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이 아닌 신앙으로 커가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온 세상이 돌아가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를 멈추게 하시면 지구는 곧바로 얼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시면 지구는 곧바로 말라붙어 사막이 되고 맙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잔디에 물을 주는 것도 뭐 일주일에 3번, 잔디에 물을 주는 스프링클러가 물이 튀어가지고 보도로 올라오면 벌금 몇백 불 뭐 이러고 물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마음 놓고 물을 마시는 더 좋은 동부 지역에서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는가 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일이겠죠. 이 표를 올해로 거두어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 전체에 계속 누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를 제가 다른 걸 골랐습니다. 시편 121편에 아까 우리가 외운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는 620장, 기쁨으로 찬양 62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 시편은
광야지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시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된 것이죠.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번 더 깊이 체험하고 마감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 부르겠어요. 제가 두 번째 부를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여러분 한 1분만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마감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전 생애를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지 못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